그러므로 나는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것이며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35장 1절부터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요즘에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기사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레드벨벳이라고 하는 그룹의 리더 아이린 씨가 인성에 이제 논란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논란이 있는 이제 그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사실 뭐 저런 가수가 있는지도 몰랐고 또 그런 그룹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제 보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 아는 것이죠. 뭐 시작은 지난 20일 날 한 스타일리스트가 자신의 SNS에 을의 위치에서 한 사람에게 철저하게 밟히고 당하는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글을 올린 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자기가 철저히 밟히고 당했는지 이것을 이제 암시하는 아이린 씨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을 해시태그를 달아서 그래서 이제 아이린 씨가 갑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알려지고 나서 뭐 팬들이 비난이 폭주했고 뭐 팬미팅도 취소를 하고 할 정도로 팬들로부터 큰 비난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탈퇴해라 라고 하는 그 뭐 비난도 받고 있고 뭐 가수 최고의 위기 상태다 뭐 이런 이제 그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아이린 씨는 당사자를 찾아가서 사과했다고 합니다. 사과를 했고 그 사과문을 또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다 그래요. 그 내용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함께 노력해 주신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는데 성숙하지 못한 행동으로 큰 상처를 드린 점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저의 부족한 언행이 많이 부끄러웠고 스태프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뭐 이분의 이야기는 자기를 도왔던 스태프가 얼마나 소중한지 비로소 이제 알게 됐다, 깨닫게 됐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뭐 인기를 얻고 나면 자기가 아주 잘나서 인기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무엇가 잘 되면 내가 열심히 해서 아니면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이렇게 됐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뭐 부모님을 비롯해서 뭐 선생님들도 있고 주변에 친구들도 있고 지인도 있고 참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어떤 성공을 거두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뛰어나고 자기가 뭐 잘나서 그렇다고 교만해지면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분은 이제서야 비로소 자기 주변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됐다. 어떻게 보면 가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가장 큰 위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가 SNS를 통해 밝힌 것처럼 이것을 깨달았다면 정말 소중한 것을 얻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분이 미성숙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염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그랬는데, 정말 미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교만한 것 아니겠어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요. 하찮게 봐요. 그러다 보니까 갑질을 하는 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저 주변 사람들 저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 그러면 고마울 줄 알게 되면 그들을 존중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미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자꾸만 보고 있으면 이게 미성숙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보이고 나밖에 안 보여. 그러면 이건 미성숙한 겁니다. 그러나 성숙해지는 과정은 나 외에 다른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게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나만 보고 있으면,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나만 봐. 늘 자기만 봐주기를 원하고 늘 자기 뜻대로 해주기를 원하고, 그게 미성숙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입장도 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조금 양보할 줄도 알고, 그게 성숙해져 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은혜를 알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이 성숙한 모습이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감사에 대해서 새롭게 느꼈어요. 감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 감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이 성숙해져가는 과정이구나.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그러면 그게 성숙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감사를 경건의 본질로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훈련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할 줄 아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이 야곱의 진보가 이것 좀 해줘. 지금 여기에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성숙한 모습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야곱은 성숙한 사람으로 변해가게 되는지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12장부터 50장까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뭐 다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삭도 잘 아시죠. 그 야곱, 사실 이 야곱은 야곱에게서부터 12아들이 태어났고 12아들이 후손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즉 정말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조상은 사실 야곱으로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의 시초지만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 건 야곱부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한 명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이게 연결되어지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지 믿음의 조상은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그 야곱, 이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25장부터 쌍둥이로 태어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0장 죽어서 유언을 남기는 것까지 이 25장부터 50장까지 절반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 이 야곱은 이스라엘의 어떤 실질적인 조상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분량에서 야곱이 언급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만큼 야곱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성경에서 부를 때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세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나중에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야곱아 이렇게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그가 이 야곱의 삶이 어떻게 변화돼 갖고 어떻게 그는 성숙한 모습으로 사람으로 변했는지 우리가 그 과정을 잠깐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죠. 형은 에서였습니다. 형 에서가 먼저 나왔고 야곱은 뒤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같이 뱃속에서 있었는데 형이 먼저 나왔다고 형이 됐고 자기는 동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냥 형이 되고 동생이 되는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대 시대 뭐 옛날에는 옛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장자권이 있잖아요. 장자가 되면 그 집안을 대표하게 됩니다. 고대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부족 시대였기 때문에 그 족장의 장자다. 그러면 그 부족을 이끌어갈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 장자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뭐 동생이 뛰어나고 어쩌고 해도 장자는 장자예요. 그래서 이 장자권을 이 에서가 갖게 되잖아요. 야곱은 참 억울했을 겁니다. 뭐 똑같이 뱃속에 있다가 바로 뒤따라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운명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늘 그 안에 형제들 안에는 경쟁 심리가 있는데 특별히 쌍둥이였으니까 더 했겠죠. 야곱은 형을 이기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형에게서부터 저 장자권을 뺏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형을 이길 수 있을까? 늘 그 고민했겠죠. 경쟁 심리. 그러나 야곱은 형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쌍둥이지만 너무 달랐어요. 외모도 달랐지만 그 성격도 달랐죠. 에서는 사냥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힘도 셌어요. 정말 남성다웠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볼 때도 얼마나 듬직했겠어요. 그 앞으로 부족을 이끌어갈 이제 족장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니까 가서 활도 잘 쓰고 사냥도 잘하고 뭐 이렇고 힘도 세고 앞으로 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 부족을 지켜줄 만한 적임자다 분명히 생각했겠죠.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 여성스러웠어요. 몸에 털도 별로 없었죠. 그 정도로 아주 유했던 그러한 야곱. 그래서 늘 집에서 형은 사냥터에 나갈 때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 곁에서 요리를 도왔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형을 육체적으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형을 이기려고 형이 사냥터에 나갔다가 기진맥진해서 돌아왔을 때 그 붉은 죽을 마침 쓰고 있었고 그 붉은 죽을 나에게 좀 달라고 했을 때 그걸 갖고 협상을 하죠. 형이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면 내가 이 붉은 죽을 줄게. 협상해요. 그래?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너 가져라. 이러고 붉은 죽을 이제 그 장자의 명분과 팔고 그걸 얻어서 먹게 돼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야곱은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어떻게든 얻어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을 모사꾼이다 이렇게까지 묘사하기도 하고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그래서 이 야곱은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뺏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노쇠해졌을 때는 축복마저도 가르쳤죠.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뺏은 두 가지의 사건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하나는 장자권을 뺏은 거, 또 하나는 축복을 가르치는데 아버지 이삭이 시력이 너무 약해졌어요. 노쇠해져서 앞이 이제 잘 보이지 않아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축복권인데 이 축복을 이 아버지 이삭이 눈이 노쇠해져 가지고 눈이 안 보여요.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에서에게 에서야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해 줘야 되겠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 내가 너를 축복해야 되니까 너 가서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나가서 사냥해서 아빠가 좋아하는 것,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잡아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내가 그걸 먹고 맛있게 먹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그랬어요.
에서는 그 말을 듣고 사냥터로 나갔죠.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야곱이 그 말을 듣고 그 어머니가 만들어준 요리를 갖다가 아버지에게 주면서 형처럼 속이죠. 형처럼.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축복을 다 가로채 버렸어요. 이것이 야곱의 삶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늘 경쟁심으로 형을 미워했고 또 형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형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뺏을 수 있을까, 늘 그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노쇠해질 때 아버지까지 속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형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다 가로채서 받았잖아요. 내가 저를 죽여야 되겠다. 그걸 알고 이 형 에서를 피해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사는 곳으로 하란 땅으로 도망가게 되죠. 도망가게 돼요.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자기가 얻고 싶은 걸 얻었습니다. 얻고 싶은 걸 얻었어요. 그거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래서 자기가 얻고 싶은 걸 얻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다 잃었어요. 이제 집을 버리고 고향 땅을 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장자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축복,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빈털터리가 돼서 지금 살기 위해서 하란 땅에 외삼촌의 집에 가서 얹혀 살려고 지금 가는 마당에 무슨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고 장자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얻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얻었는데 다 잃게 되는, 심지어는 가장 소중한 가족도 잃었어요. 가족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얻으면 되지, 얻는 것 같지만 다 잃게 됩니다. 그게 얻어지는 것 같은데 절대 얻어지지 않아요. 가장 귀한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을 잃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을 다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를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가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 돈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따라야 명예도 얻는 거지, 인기도 사람들이 지지해줘야 얻는 거지, 좋아해줘야 얻는 거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떠나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이제 모든 걸 얻은 것 같았는데 결국은 남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또 자기의 방법으로 살았던 삶의 비참한 결말이에요. 이제 그는 형을 피해서 도주합니다. 살기 위해서 외삼촌이 사는 하란 땅을 향해서 빈손으로 도망을 가다가 그러고 나서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살게 되죠. 20년. 여기서부터 야곱의 삶은 매우 성숙한 사람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변하게 돼요. 여기 보시면 이 야곱의 고백이 나와요.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은 어느 시점에서 일어났냐면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가서 사는데요, 거기에서 외삼촌의 딸 라헬과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외삼촌에게 라헬과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나 너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내게 일해라. 7년 동안 품값을 밟지 말고 너는 나에게 종처럼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조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여자를 아내로 데려가려면 결혼 지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게 큽니다. 근데 빈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일해야 된다. 좋습니다. 그리고 라헬과 결혼하기로 됐는데, 그런데 외삼촌이 자기에게 아내를 준 건 레아였어요. 왜 라헬을 준다고 해놓고 레아를 줍니까? 그랬더니 그 지역의 풍습은 언니가 먼저 결혼하는 거지 동생부터 결혼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제안을 하죠. 레아와 라헬 둘 다 너에게 아내로 줄 테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14년을 일해라.
그래서 14년 일하게 됩니다. 14년 동안 일하고 나서 이제는 내가 그 14년 동안 의무적으로 외삼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으니 내가 고향 땅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말리죠. 나를 위해서 좀 더 일해달라. 그랬을 때 저런 고백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번성하여 때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당신을 위해서 14년 동안 일하면서 당신이 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위해서 뭘 줄 거예요?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삶 속에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당신에게.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 형 에서와 경쟁할 때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든 저걸 얻을까.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저걸 얻어볼까 해서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복 주셨다 고백해요. 그도 그럴 것이 생각해 보세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14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 야곱이 일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나가서 양을 치고 그냥 하던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며 살아가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레아를 위해서 원하지도 않았던 7년을 더 일해야 됐잖아요. 그거는 하기 싫은 기간이잖아요. 7년이 짧은 기간도 아닌데 내가 원했던 거는 라헬이었고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한다는 건 내가 받아들여요. 그러나 레아는 내가 원치 않았는데 괜히 그 풍습이라고 해서 라헬 때문에 7년을 더 일해야 됐던 거 아닙니까? 외삼촌에게 속아서. 그러니 그렇게 막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성한 거 보니까 하나님 복 주셨구나. 내가 뭘 특별하게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복이 오니까 번성하고 막 때가 이루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달라졌잖아요. 또 하나의 고백이 나와요. 31장에 가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 고백은 외삼촌이 야곱을 이제 돌아가겠다고 14년 마치고 집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만류했어요. 가지 말라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으니까 나를 위해 더 일해달라. 그 대신에 내가 너에게 이제부터는 품삯을 주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계약, 품삯을. 그러니까 뭐 얼룩진 양이 태어나면 그건 네 양이 해라 이제. 그러면 그런데 그러고 나서부터 양이 얼룩진 게 막 새끼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이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약속을 또 바꾸는 거예요. 계약을. 그걸 10번이나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꾸면 바꾸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야곱의 새끼들이 자꾸 번성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외삼촌의 집에는 새끼가 덜 태어나고 야곱의 새끼가 많이 태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외삼촌과 외삼촌의 아들들이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들이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사실 야곱을 죽여버리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6년 동안 일하고 이제 20년이 됐을 때 그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이렇게 10번이나 계약을 바꿨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다.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6년 동안 그런 환경 속에서 있으면서 자기가 부자가 됐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주셨다고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야곱의 고백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어떻게 자기를 통해서 그곳을 부유케 하셨는지, 번성케 하셨는지 보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성숙한 겁니다. 지금 그전에는 자기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로 돌려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35장 1절에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해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건, 야, 너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분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콕 집어서 베델을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베델, 여기에서 참 큰 사건이 있었죠. 이 베델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거기에서 베델에 이르렀어요. 베델에 이르러서 밤이 돼서 잠을 자야 돼. 돌을 베개 삼아서 잠들었던 곳입니다. 그것은 무슨 도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에서 아주 작은 그런 동네 같은 그런 곳인데 거기서 돌을 베개 삼고 잠에 들었는데 밤중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죠. 근데 그 꿈 속에서 환상을 봐요. 그 환상 속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이 땅으로 연결되는데 그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15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두려움 가운데 형을 피해서 빈손으로 가는데 그곳 땅에 가서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베델에서.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은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돌단을 쌓아놓고 그곳을 이제 그곳을 기념하게 되죠. 이 곳으로 하나님이 가서 그 하나님께, 너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셨잖아요. 다 지금 돌아오게 하셨고 부욕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지켜주셨잖아요. 약속한 것을 다, 허락한 것을 이룰 때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었으니 너는 그곳에 가서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이거 안 넘어가. 3절에서 이 야곱이 그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께 내가 그곳에서 그 큰 일을 행하신, 내가 빈손으로 갔다가 부자가 돼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뭐라고 합니까?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 35장 3절에서 베델로 올라가자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했는지 좀 아셔야 되는데요. 34장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34장의 이야기. 여기 지도에 보시면 지금 베델 보이시죠? 저 위에 세겜이 나와요. 세겜. 34장은 세겜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뭐 그 전에도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서 돌아올 때 에서가 죽이려고 했다가 막 포옹하는 일도 생기고 오는 중에 마하나임에서 천사들 무리들을 보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 다 지키시는 여정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겜 땅에 도착한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에 세겜에 도착해서, 세겜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던 곳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뼈를, 유골을 가지고 메고 와서 묻은 곳이 세겜이에요. 세겜은
당시 가나안 땅의 수도와 같은 곳이었어요. 아주 넓은 평야가 펼쳐진 곳입니다. 그래서 세겜은 큰 도시였어요. 이 세겜을 딱 지나서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은 아주 작은 루스라고 하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나중에 베델로 바뀐 건데, 그 세겜에서 머물렀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길 지나가고 머무는데, 거기서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동네의 추장 이름이 세겜이에요. 그래서 세겜이라고 불려지게 된 겁니다. 그 추장이 세겜이었는데, 세겜이 야곱의 그 자녀들 중에 딸 디나를 보고 반해서 그 디나를 데려다가 욕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야곱에게 제안을 해요. 디나를, 당신의 딸 디나를 나에게 아내로 주면 당신들이 세겜에서 우리와 함께 같은 민족처럼 우리 딸을 너희에게 내주고 너희 딸은 우리가 또 서로 결혼하고 해서 원래 같은 종족끼리 결혼을 했는데 너희들을 우리 종족처럼 받아주겠다. 그러니 이 땅 세겜 땅에서 함께 통혼하고 살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큰 도시에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마음껏 살 수 있게 우리가 해줄 테니까 디나만 나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 이런 제안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34장 얘기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 야곱이 그 자녀들과 아내들에게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세겜 땅, 살기 좋은 땅, 그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셨던 곳, 그리고 내가 어디 가든지 나와 함께 하셔서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는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던 그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해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능력만으로 살아온 것 아닙니다. 보이지 않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임하셨고 은혜 가운데 나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쌓기 위해서 올라가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곱에게 야, 너 베델로 올라가서 그 돌단을 쌓아라,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그 제사를 원하시고 그 감사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야곱을 복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